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새로운 전환점과 변화의 시기를 경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201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졸업하고 또 2018년이라고 하는 인생의 학교를 졸업하고 2019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면서 또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들어오면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전환이라고 하는 그러한 순간을 우리는 맞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전환의 시대에,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역대상 13장의 말씀은 사실 역대상 11장에서 13장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상 11장에서 13장은 다윗이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또한 다윗이 7년 동안 유다의 통치자로 있으면서 헤브론의 시대를 마치고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사울에게 쫓기는 시간을 보냈어야만 했습니다. 엄청난 광야의 시대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사울이 죽었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기보다는 그냥 유다 지파에서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사울의 아들들과 사울의 집안은 계속해서 다시금 역사를 도모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7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명실상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1장에서 13장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 전환점의 그 시간 가운데서 중요한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자 그가 한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가 있는 왕 다윗 성으로 옮기려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냐 하는 것은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이 세레모니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약 3만여 명의 모든 문무백관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이 일을 했습니다. 문무백관만 동원이 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돕는 모든 사람들까지 동원이 되어서 이 세레모니를 한 거예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다윗성으로 옮기는 이 어마어마한 행사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도 너무나도 갸륵했고 또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열심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이지요. 오늘 본문 9절은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었다. 그리고는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는데 우사는 그 궤를 붙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행사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12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모해서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그냥 한 사람의 집에 그냥 방치되어져 있던 그 언약궤를 이제는 자기의 성으로 모셔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을까? 다윗은 그거 생각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웠고 결국 이 언약궤를 자기의 다윗성으로 가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이 언약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이 언약궤가 옮겨갔는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지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네. 분명히 이 언약궤 때문에 누가 죽어요? 우사가 죽어요. 언약궤 때문에 다윗은 두려웠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갔는데 오벳 에돔의 집이 어떻게 됐다고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벳 에돔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6장에는 오벳 에돔과 또 오벳 에돔의 자녀들과 심지어는 소유와 더 나가서 오벳 에돔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복이 흘러갔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018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이 있지만 그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라고 한다면 오벳 에돔의 은혜였습니다. 2019년을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2019년에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그 교회에 주신 그 오벳 에돔의 은혜가 또 오벳 에돔의 은혜가 지난 한 해에도 여러 성도님들에게 흘러갔겠지만 그 은혜가 온 교회와 온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흘려보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벳 에돔의 복을 누려라. 네. 이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갔을 때 오벳 에돔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온 집이 복을 받았고 역대상 26장에는 그의 자손들까지도 복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소유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임한 그 복을 다윗이 들은 거예요. 11장에서 13장은 다윗에게 있어서 전환점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15장에서 17장은 계시가 회복되어지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5장에서 17장까지 댁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이 이제는 다윗에게 회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언약궤 그 자체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누구에게는 화가 되었고 누구에게는 두려움이 되었지만 오벳 에돔에게는 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것이 있지만 똑같은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유용하게 쓰기도 하고 그것이 복이 되기도 하지만 똑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사용해서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을 하지만 동기와 과정과 결과에 따라서 그것은 엄청난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오벳 에돔에게 주신 그 복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분명히 다윗의 마음에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게 하신 그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궤가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셨지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13절 말씀 우리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 이 언약궤는 어떻게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지고 있습니까?
수레에 실려서 옮겨지고 있어요. 수레에 실려서 옮겨지다 보니 갑자기 기돈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날뛰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가 띠므로 그 소가 이끄는 수레에 실려있던 그 괴가 이제는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사가 그것을 막은 거예요. 우사가 잘못한 건 없어 보여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면 오히려 우사는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그것을 모를 때는 억울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오벳에돔은 어떻게 이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가져가요? 다시 수레에 실지 아니하고 메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민수기에 보면 이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매게 돼 있는 거예요. 언약궤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편리하고 좀 럭셔리해 보이고 우아해 보이는 그러한 어떤 세상적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옮겨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때로는 잘못된 신앙의 생활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열심은 대단합니다. 근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이 아니라 나의 열심, 나의 방법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보면은 유교적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도 계셔요. 어떤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불교적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도 계세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샤머니즘적 기독교를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에 있어서는 불교적 방법으로, 유교적 방법으로, 심지어는 샤머니즘적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이 일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언약궤를 다윗은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언약궤가 이제는 자기에게 왕권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온 이스라엘을 통일시키시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는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은 너무나도 바벨론적이고 너무나도 블레셋적이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수레로 옮기는 것은 블레셋의 방법이었습니다.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겼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블레셋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약궤는 절대로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어깨에 매어서 운반되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복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믿음으로 심지어 힘든 일을 겪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019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2019년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무엇보다도 오벳에돔의 집에 주셨던 그 복을, 그래서 오벳에돔 자신과 그리고 오벳에돔의 가족과 심지어는 오벳에돔의 소유와 더 나아가서 오벳에돔과 함께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향하여 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흘러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느낌과 나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느낌과 내 상식과 내 경험은 일시적으로 그것이 통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잠깐 그것은 통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도 잘 돼, 이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되는 듯하나 결국은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을 통하여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시근치 않으시기에 우리는 2019년에 블레셋 방법으로 하나님을 언약궤를 옮기고 나의 삶을 세상의 방법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따라서, 때로는 그것이 힘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고리타분한 것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세상의 방법으로 볼 때는 그것이 세련돼 보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그것이 때로는 고리타분해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늦게 가고 늦는 것 같지만 결국 종착점에 가보면 그것이 훨씬 빠른 것이고 그것이 훨씬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019년에 오벳 에돔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까지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마음에, 내 믿음 안에서, 나의 삶의 방법에 있어서 나의 블레셋적 방법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안 해도 나 괜찮아,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잘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어디에 누구에게 말하고 내어놓아도 당당하고 떳떳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방법으로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2019년에 오벳에돔에 주셨던 그 복들이 여러분 가정에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는 자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오벳에돔 때문에 다윗이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겸비하게 되었고, 오벳에돔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고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새롭게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세상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는 자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